오늘 설법 말씀을 관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정 씨네가 서울을 가는 바람에 그 집안이 빠지니까 여러 사람이 빠졌지요. 근데 보니까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 오늘 실치품을 봉독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못 보느냐, 미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이른바 대자대비의 행위라. 이 말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못 보느냐, 미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대자대비 행위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미운 사람을 잘 보겠습니까? 저기 상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상대라는 말은 서로 마주 대한다 하는 말이에요. 상대. 이게 상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다 상대가 있습니다. 예?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이 있으면 적은 것이 있고, 이쁜 것이 있으면 미운 것이 있고, 다 상대가 있어요. 고무신짝도 짝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현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상대를 우리는 짝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상대가 있으면 어쩌냐 그러면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키가 크네, 아이고 저 사람은 작네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뚱뚱하네, 저 사람은 홀쭉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비교를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있으면 아이 누구는 부자네, 누구는 가난하네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 불평이 없던 남편도 옆집에 가서 남편 하는 것이 설거지를 해줬어. 그걸 봤어? 그러면 그 남편하고 우리 집 남편하고 비교를 하면서 누가는 그렇게 하지만 당신은 설거지도 않는데 이렇게 비교한다니까. 이게 비교를 하면요, 저기가 원망도 생기고 탓도 하고 그래요. 저기 대치동에 대치교당에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여자 의사예요. 근데 남자는 치과 의사거든요. 근데 성형외과 의사가 치과 의사보다 더 벌어. 더 잘 벌어요. 근데 한 번은 둘이 싸워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여기서 하는 말이 다른 남편들은 버는 것을 다 집에다 갖다 주는데 우리 신랑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쓰는 것이 모자라요, 당신이 덜 보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랴. 그래도 내가 자기가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친구들은 다 벌어다가 집에다 갖다 주는데 우리 신랑은 안 준다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안 물어봤으면 어쩔까? 안 물어봤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물어봐가지고 나무 집 신랑하고 우리 집 신랑하고 비교하니까 좋고 나쁜 것이 생기거든. 근데 우리는 욕심이 또 많아요. 그래서 나무 집 신랑보다는 우리 집 신랑이 더 잘하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나무 집 아이보다는 우리 집 아이가 더 잘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성이 안 차지요. 이만큼 바라는데 이만큼 못하면 원망하고 탓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생각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요. 보고 듣고 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장을 한다 그 말입니다. 어디다 저장하냐 그러면 의식 속에다 저장하고 무의식에다가 저장을 해요. 의식에다 저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하더만 이것이 이제 딱 있고, 그래가지고 뭐 할 때마다 누구 하나는 어떻게 하지만 하고 그 기억을 자꾸 떠올리면서 탓을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은 무의식 속에 저장이 돼요. 무의식에 저장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분별성과 주착심이다 그래요. 그래도 이것이 자리를 꼭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키가 얼마만큼 해야 보통 키입니까? 옛날에 제가 보통 키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더 커서 제가 지금 작은 키가 됐는데, 하여튼 우리가 사람들을 쭉 보면 이 정도가 보통 키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1m 60은 작은 키입니까? 큰 키입니까? 작은 키지. 그러니까 우리는 1m 70은 돼야 보통 키라고 기준을 딱 정해놔. 마음속에다. 그랬는데 70이 못 되면 작은 키라고 한다고요. 근데 제가 일본 가니까 그 삿포로를 갔었거든. 그랬더니 이만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거기는 그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 1m 50이나 되는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왜라고 했는지 몰라. 지금은 근데 일본 사람들도 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동네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종족 가운데 어떤 종족은 그렇게 작대요. 근데 거기다가 1m 60이니까 장신이요. 그게 이것이 상대의 세계는 비교가 된다 그 말이지요. 비교하면서 크다 작다 밉다 입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이번에 경산 상사님 뵈러 갔지요. 그때 서김경 씨가 감상담을 하는데 무슨 감상담을 했냐 그러면 아들이 여자를 하나 사귀기 위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왔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아들이 결정하면은 부모는 따라가잉. 옛날에는 부모가 정해준 대로 애들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소용없어요. 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결혼을 해야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라 그랬어. 그런데 이 서긴경 씨 마음속에는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아오고 자기가 며느리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한 것이 있거든. 그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자 그러면 하기 싫어도 따라가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당에서 차례를 지낼 때 저기를 우리 집안 어른들도 교당에다 모셨어.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야죠. 그러니까는 예비 며느리를 오라 그랬다네. 그러니까는 예비 며느리가 종교라고 안 와.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며느리가 안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 이런 애가 어디가 있냐 하는 생각이 꼭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놈의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 말도 안 듣는 것이 그래서 결혼을 안 시켜버릴까? 근데 안 시킬 수는 없고 내 결혼식장에 안 가버릴까? 어?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덕담을 하기로 했는데 요새는 결혼식장에서 부모가 덕담하는 데도 많아요. 덕담을 하기로 했는데 나 그거 안 할란다. 이렇게 해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네. 그러니까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딱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원망하고 탓을 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장이요. 무의식에 저장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무의식에 저장되는 것은 늘 반복되는 것이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것은 나중에 가면 잊어먹어요. 근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 가운데에 무의식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죠. 또 무의식에 무엇이 저장이 되냐 그러면 경계가 크면 그 경계가 너무 크면 그것이 저 깊숙이 박혀버린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밖으로 나와. 근데 무의식에 저장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가 힘들대요. 자기가 알면 내가 이런 거다니까 이렇게 안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에 저장된 거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니까 고치기가 어렵다네. 그래서 남이 봐주지 않으면, 전문가가 봐주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가를 몰라요. 근데 요즘은 애기가 자폐증인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왜 자폐증인가를 몰라. 그런데 계속 행동하는 것은 옴츠러들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의식 세계로 끌어내서 치료를 하는 거래요. 의식 세계는 네가 지금 그렇게 하지? 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속 연습을 하면 고쳐지는데 무의식 모르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보고 너는 지금 이러잖아 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이것은 이런 거다 이것은 이런 거다 반복을 계속하면 그것이 무의식 속에 전달이 돼서 해소가 된대요. 우리가 독경하는 것도 늘 하면 무의식 속에 독경이 저장돼 가지고 자동으로 나와요. 이런산 서원문 하면 기억해 갖고 지금 이런산 서원문 이 다음에는 무엇이지 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와 그냥. 왜 그럴까? 계속 반복하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미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잘 보느냐 그러면 마음을 낼 때 이렇게 해야 된대요. 첫째는 비교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우리가 보이는 현상 세계는 다 이렇게 상대가 있어서 저기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비교하면서 말하면 우리가 누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이랬는데 나는 못하냐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상대의 세계는 다 비교가 되는데 비교하면서 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 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누구랑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냐 그러고 비교하면서 하면 기분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일만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누구하고 비교해서 말하지 말자. 그리고 욕심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 욕심에 미달할 때 우리는 좋지 않게 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좀 줄이면 좋아 보이지. 그러려면은 저 낮은 곳을 생각해라 하는 겁니다. 낮은 곳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랑이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온다. 그러면 500 벌어오는 사람한테 비교를 하면 어쩔까? 그 앞밖에 못 벌어오냐고 누구나 510 벌어온다 그러지.
그런데 한 푼도 안 벌어오는 사람이 있거든. 거기다 비교하면 어쩌? 100만 원 버는 것이 엄청 많이 벌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또 병원에 아파갖고 계속 돈 들어가는 사람에서 생각해봐. 그러면 거기다 대면은 안 벌어오는 사람도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죽어갖고 없어봐. 그럼 어쩔까? 아파라도 있는 것이 좋아잉. 아니야, 속이 시원하게. 그래서 하여튼 욕심을 줄여서 그보다 낮은 것에다가 중심을 잡고 말하면 우리가 낮은 것도 낮게 안 생각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을 찾아야. 제가 회보에다 써놨는데 악장 제거 무비초 그랬지요? 악을 장차 제거하려고 이것도 잘못한 것이고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이 풀이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더라 그 말이고, 호치관내 청시화하는 것은 꽃이 좋아가지고 좋은 것을 취해서 아이고 우리 뒤에 가면 꽃 피었어요. 아이고 색깔이 예쁘고 어차피 모양도 예쁘고 이렇게 예쁜 거를 막 찾다가 보면은 거기 있는 것이 다 꽃이요. 꽃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다 있거든. 근데 잘못하는 것만 자꾸 찾으면 그 사람은 못 쓸 사람이요. 그런데 잘하는 점을 찾으면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생각을 바꾸면 좋아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거든. 딸을 둘을 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무상장사 딸이고 하나는 집세기 장사 딸이에요. 그럼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집세기가 안 팔리겠지. 그리고 해가 동동 뜬 날은 우산이 안 팔리겠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집세기 장사 딸년 우리 어떻게 사나. 그리고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 딸년 어떻게 사나. 이렇게 맨날 걱정한단 말이죠. 누가 그러더래요. 그걸 반대로 하면이 맑은 날은 집세기 잘 팔려서 좋고 비 오는 날은 우산이 잘 팔려서 좋고 그게 맨날 좋은 거예요. 생각을 돌리면 늘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가 시간 투자하고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는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다 전생도 살고 전생도 살았지요. 살아오면서 무엇을 했을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것을 잘하면 저 사람은 이것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음악을 잘하면 누구는 체육을 잘할 수 있고, 체육을 못하면 글을 잘 쓸 수 있고, 그것을 못하면 계산을 잘할 수 있고, 뭐라도 잘한다니까. 잘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것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 잘하는 것을 찾아서 밀어주면은 훌륭한 사람이 된대. 근데 못하는 것만 다 들쳐갖고 나는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곡절이 있고, 곡절, 그 사람한테 어떤 그 무엇인가가 있어.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러 다닌대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핸드폰을 들으면 그것만 찍어. 근데 강사가 열심히 말을 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거든. 그러면 강사가 어쩌겠어?
속상하지. 내 말을 안 듣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지금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면서 저기를 핸드폰은 나중에 보시고 좀 들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리고는 이제 강의가 끝났더니 그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강사한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문자가 와서 지금 그 딸을 요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그거 갖고 상의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네. 못지요. 지금 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 강의 들으면서도 문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 아, 그런 곡절이 있었는데 모르고 자기가 그 사람 보고 강의 안 듣는다고만 탓을 한 것이 평생을 두고 미안해서 자기 강의할 때 누가 핸드폰 봐도 다시는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느 날 후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놈이 고개를 푹 숙이고 보지도 않고 지나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후배가 잘 아는 후배가 이렇게 마주치게 됐어요. 근데 이놈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식이 이제 많이 컸네. 인사도 안 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미워요. 그런데 아이고 차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요? 어? 무슨 걱정거리가 많은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아이고 차를 어떻게 도와줄까? 무슨 일일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지요? 그러니까는 그 미운 짓을 할 때에 그냥 밉다고 하지 말고 무슨 사연이 있는가, 무슨 곡절이 있는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는 이렇게 대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거고 절대라고 하는 것은 대하는 것이 끊어졌다 그 말이요. 그러면 대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 절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절대가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의두요목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마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인가? 이거를 유식하게 한문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 불여만법 위여자 그러지? 때로는 한문도 한 번씩 써. 마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를 불여만법 위여자 한단 말이죠. 그것이 뭡니까? 다 짝이 있어. 아까 그 상대의 세계는 다 대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짝이 있는데 짝이 없는 것이 무엇이 짝이 없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 진리.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짝이 없잖아요. 둘이 있으면 이렇게 둘을 비교하는데 하나라면 짝이 없지요. 그게 하나인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네, 저 국보 정하는 거 보니까 그 보물하고 국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게 희소성으로 따진다네. 예,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많으면 국보로 안 정한대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것은 귀한 거지요.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비교되지 않아서 짝이 없다 그러는 건데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전체인 것은 전체는 짝할 것이 없지요. 아니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전체는 비교할 것이 없지요. 그러면 전체가 되려면
무엇이 없어져야 되냐 그러면 울타리가 없어져야 돼요. 응?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가 내 것이다 그러면 울타리 밖은 내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안팎이 있어서 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놓고 살아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그래서 내 집이 있고, 내 재산이 있고, 내 아들이 있고, 다 내 것이 있어. 그리고는 내 거 아닌 것을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지. 이거는 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을 탁 터버리면 안팎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면서 전체가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다 하는 말. 영혼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굴레를 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굴레를 터져버린 영혼.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예요. 그래서 나를 따로 두지 않으면 무아가 되면 전체가 다 나가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손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다 발도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근원으로 따지고 가면 어디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까? 제가 손을 들고 말을 하고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고 하는 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네? 마음에서부터 나왔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만들어졌다? 영에서. 그러니까 저는 근본이 어디냐 그러면 제 영이요. 제 영에서 경계를 따라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 따라서 나는 행동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 팔이나 다리나 코나 눈이나 이것이 다 어디로 연결됐냐 그러면 근원이 영이에요. 제 영에서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손하고 이 발하고는 하나요, 둘이요? 한 사람이잖아. 하나지요. 그런데 자연도 산이 있고 이렇게 뭐 돌이 있고 뭐 강이 있고 막 다 이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근원을 찾아가면은 그거를 움직이는 근원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대령이다 그래요. 대령이. 이게 대령은 늘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치다, 진리다, 원칙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법칙을 이렇게 주관하는 것이 없는데 저절로 법칙이 생기냐는 그게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움직이는 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영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해서 움직여요. 그걸 움직일 때에 음양의 기운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자연의 근원이 대령이라고 하는데 다 모여요. 그러면 자연은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 말이죠. 이거 이제 절대자리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근원은 나의 영이고 우주 만유의 근원은 대령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는 다 대령에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대령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한 일가요. 그죠? 아니 지금 할아버지가 한 할아버지면 다 그 일가잖아요. 그러듯이 모든 것이 다 대령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모두는 다 하나예요. 그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은 자기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수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한 것은 실수다 그렇게 하니 나쁜 놈이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한다면 아이고 저 사람이 실수했구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못된 놈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일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탓을 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연이 있구만, 무슨 곡절이 있구만, 응? 아이고 이번에 실수를 했구먼. 원래는 안 그랬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거기에 바퀴도 있고 엔진도 있고 유리창도 있고 윈도우 브러시도 있고 뭐 라이트도 있고 오만 가지 저기가 부품들이 있지요. 근데 이것이 차가 움직이려면 다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하죠. 근데 이 세상은 하나의 큰 승용차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의 큰 승용차와 같아서 사, 농, 공, 상이 꼭 자동차 부품처럼 한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밉다고 저놈 라이트 깨져버리라 그러면 우리 차가 안 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이 밉다고 정치인 싹 죽어버리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야 해? 그러니까는 고치면 좋겠다 그러더라도 미워갖고 죽어버리라 그러지는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통째로 못 가.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가 커다란 하나의 한 기관이요. 자동차와 같다. 그래서 함께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전기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감전돼 갖고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불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집이 불타갖고 그냥 죽기도 하고 재산 싹 날리기도 하는데 원래는 좋은 건데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은혜다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은혜예요. 근데 은혜롭게 안 되는 것은 내가 불공하고 기도를 안 한 연고고 내가 활용할 줄 모르는 연고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은 누구든지 좋게 보는 거지요. 근데 미운 사람을 어떻게 밉게 보지 않고 잘 볼 것이냐. 제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좋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기 만법 규일 하는 것이 있어요. 만법 규일. 근데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모든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모든 나타난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말이거든. 역으로 말하면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근원을 찾아가면 하나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면 그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요. 저한테 있어서 팔, 다리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를 쫙 거슬러 올라가면 제 영이고 우주 만유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령. 그거를 우리는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법신불. 그러면 하나짜리는 알겠네. 이제 만법 규율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 통만법 명일심 이런 말이 또 있거든. 만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을 밝혀라 그런 거거든. 이 말은 뭔 말이래요? 만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을 밝혀라. 통만법 명일심 하는 것은
일심이 뭐냐 그러면 한 마음이 뭐냐 그러면 본래 마음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영이요. 본래 마음이 영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본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가지가지 이렇게 벌려진 것은 만법이고 이것을 하나하나 연구해 보면은 우리 본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근본 자리를 알 수가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공부를 해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이 원리가 그런 것이구나 하고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늘 봐야 마음이 본래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만법 명일심입니다. 저같이 쉽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만법 규율하니 일기하쳐요 하는 것은 만법 규율은 아까 했어요. 응. 하나로 돌아갔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저기를 만법에서 하나로 돌아가서 근데 이 만법은 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본래 자리가 하나짜리요. 그러니까 만법은 다 이렇게 거슬러 가니까 하나짜리가 되었어. 그럼 이 하나는 또 어디로 가? 그 하나에서 또 이렇게 다 나와.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에서 다 만법으로 나왔다가 만법에서 또 하나로 가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이런 일치를 아느냐 하는 것이 의두요목이에요. 이게 의두요목 다시 해보면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짐작이 가요? 마치겠습니다. 성가 시간입니다. 31장 거룩한 대상에 함께 하시길